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저는 이번 주는 우리 칭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이상희 장로님이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주 잘 2파운드 빼고 아주 잘 몸 관리 잘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늘 기분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할 때마다 좀 이제 다들 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부담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이제 시골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골은 강화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를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앞에 그 헌병들도 지킵니다. 그 강화도가 약간 그 북한에서 이렇게 또 가까이 섬 안에는 지근거리에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휴전선이 보이고 저쪽에 있는 뭐 북한군이 보인다고 하는 그 아주 가까운 섬도 있어가지고 오고 나가는 그 차량들을 다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그 기억은 이렇게 항상 거기서 이제 군인이 와가지고 검사하고 지나는 그런 경험이,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학이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가게 되면 너무 이제 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집에 안 계시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이렇게 보면 어디 가셨어요? 네, 밭에 가시든가 이제 논에 가시든가 이제 이런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셨습니다. 밭농사도 지셨고 또 논농사도 지셨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해마다 그 심는 그 작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쁘신 거죠. 근데 야, 이거 어떻게 아실까? 뭐 벽에다가 이렇게 다 뭐 오늘은 뭐 콩 심는 날, 뭐 오늘은 뭐 하는 날 이렇게 적어두시는 것도 아닌데, 항상 보면은 바쁜 삶을 살고 계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때가 되면 뭐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살펴보니까 어르신들의 어떤 그 지혜가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절기가 총 몇 개입니까? 한국에 24절기죠. 근데 그 24절기를 보게 되면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오늘은 이 절기가 말해주다라는 제목으로 유대의 어떤 그 절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한번 절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이 되면 이제 다음 주죠. 3월 5일이 뭔지 아십니까? 경칩이에요, 경칩. 경칩은 뭐 하는 날입니까? 이제 동면했던 그런 벌레들, 개구리가 이제 깨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뭘 준비를 하냐면 이 논밭을 갈고 거기에다가 이제 거름을 주면서 농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번 달 2월 4일 이는 뭘까요? 2월 4일은 입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 다들 그 집 앞에다 입춘 대기를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한 해의 시작을 이제 알리게 되고요. 또 본격적으로 보통 이제 어르신들 보게 되면 이 겨울에는 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마을 회관에 모이셔가지고 그때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같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딱히 뭐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춘이 딱 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수가 있습니다. 우수. 2월 19일 경이 되면 한국에 이제 비가 내리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눈이 녹고요. 땅이 이제 촉촉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3월 20은 춘분이에요. 춘분은 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뭘 하냐면 이 물에다가 벽실을 물에다가 담궈 놓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싹을 틔워서 이제 그거를 모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4월 4일 청명이 되면 하늘이 밝고 맑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이 과일 나무에다가 이제 뭐 접붙임을 하든지 손질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4월 20일 경이 되면 이제 봄비가 내리는데 이거를 곡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벽실을 틔웠던 것들을 이제 논에다가 모를 심을 준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비가 내린 다음에 농사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는 몇 개의 절기가 있을까요? 한국에는 24개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몇 개의 절기가 있습니까? 7개죠. 왜 한국은 24절기인데 이스라엘은 7절기밖에 없을까요? 이스라엘도 이 7절기가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형이 다르고 또 심는 작물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같은 똑같은 그런 절기를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7절기 하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유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예전에 외울 때는 유무요, 오순절, 나팔절 이렇게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유제절, 오순절은 봄절기입니다. 이제 봄에 이고요. 나팔절과 대속절과 장막절은 유대력으로는 7월이고 우리 요즘으로 하면 한 15월 정도 이제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주된 작물들은 무화과라든지 밀, 보리, 그리고 포도, 여름에 나는 이제 뭐 수박이라든지 이제 그런 과일들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자체가 농산물을 잘 이렇게 재배할 수 있게끔 어느 때 비가 오는지 비가 오지 않는지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요 단순하게 농사를 짓는 것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 그리고 그 죄들이 어떻게 도말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그 계획을 아주 크게 그려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 절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의 계획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한번 알고 가는 그런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6월절의 절기들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죠.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은 이제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 오순절, 그리고 대속제일 이 세 개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세 번째 3대 절기, 7대 절기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6월절입니다. 근데 6월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패스오버죠. 무엇이라는 겁니까?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6월절이 생성된 그 배경을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약 430년간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바로가 그를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그 장자들을 죽게 하는 그 재앙을 내리셨죠. 이것이
이 애굽에게 내리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모든 장자들을 내가 취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가지고 내 문 안에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동이 되기까지 거기 문을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건너 가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시겠다. 그래서 그날의 의미가 이제 6월절이 되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해방을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러는데요. 두 번째 절기는 뭘까요?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사실은 이제 같은 날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한 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서 이 빵을 먹을 때에 감사합니다. 보통 빵에 이 누룩이 이스트가 있어야 아주 이렇게 노릇노릇하고 이렇게 맛있는 맛있는 이제 그런 빵이 되는데요. 이상희 장로님은 저한테 빵은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라는 이유가 뭡니까? 누룩은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하죠.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해의 첫날로 삼으시면서 그동안 죄로 애굽에서 죄에 물들어 살았던 그 삶을 모두를 다 버리고 그 날을 시점으로 새로운 달로 해 주심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날짜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죄된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7일 동안에 있는 안식일에 요제절, 초실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한 절기가 또 포함이 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리 농사를 질 때에 아주 처음에 얻어지는 그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흔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둔 첫 곡식의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잠시 후에 이 이스라엘의 7절기가 나중에 구속의 계획과 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 봄의 절기가 끝이 나고요. 이로부터 50일이 되는 후에 그 절기가 뭡니까? 오순절이죠. 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오순절, 그다음에 뭐 77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오순절은 49일 후 50일 되는 그 때라는 뜻에서 77절,
오순절 부르고요. 이날은 보리를 수확한다는 의미로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은 날이 이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추수의 감사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이 장면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첫 이삭단을 요제로 드리는 그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기록하라. 7주를 채운 후 50일째 되는 날에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라 하는 거죠. 6월절, 무교절, 요제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해서 봄절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을절기의 시작이 뭡니까?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이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보통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일 후에 뭐가 올 거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사실을 이 절기는 어떤 그런 주된 목적은 앞으로 10일 후에 대속죄일이 올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자, 이 절기는 단순하게 어떤 그 축제보다는요, 회개와 새 출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데요. 그동안 절기가 없는 이 4개월의 긴 시간을 깨고선 나팔을 붑니다. 뭐 이렇게 짧은 것도 있지만 긴 뿔로 해가지고 이 소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뭘 알게 됩니까? 이제 대속죄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어쩌면 그동안 잘 이렇게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의 어떤 그 신앙과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거죠. 이 탈무드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죠. 잠에 빠져 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 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리라. 너희의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여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이 노래에서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날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10일이 되면 이제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대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대속죄일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죠. 자, 이날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스스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괴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뭐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혹시나 내가 잊어버린 게 있는지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한 죄가 있는지를 계속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날은 좀 다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날은 특별히 누가 등장합니까? 보통 매일 드리는 제사는 그냥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하는데요. 이날만큼은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항상 그 일들이 성소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제 그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날은요, 성소에 정결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날은
다른 날의 제사와는 다르게 죄의 용서가 아니라 죄의 도말을 위한 제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날 그런 모든 제사의 끝에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그래서 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아예 그 처음부터 아예 죽임을 당하고요. 모든 예시의 끝에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까? 죽이지 않죠. 누군가를 시켜서 이 염소를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으로 보냄으로써 이 예식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날의 제사가 다른 날의 제사와,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와 다른 이유는요, 그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는 개인의 어떤 그 죄의 용서를 얘기한다면, 이 날은 그동안 그 기록되었던 그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흔적까지도 없애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에 그 뿌려진 그 피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성소의 그 천을 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날은 만약에 그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사람을 함께 없어지게 되는, 죄와 함께 사라지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초긴장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의 그 죄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날의 그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게 되면 그 치맛단의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성류와 방울이 이렇게 매달려 있죠.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회개하지 않은 그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들어갈 수 없죠. 그럼 다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 소리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그 걱정. 그래서 그 소리에 계속 하게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 왼쪽 발에다가 또 밧줄을 이렇게 달아놓죠. 그래서 혹시라도 생기는 그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뭐 죽게 되면 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끌어서 나와야 하니까 그런 장치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들은 이 초막아에서 히브리어로는 수꽃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광야의 그 삶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돌보셨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날은 잔치입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떡 나눠 마시고 먹고 이 포도즙 나눠 마시고 하는 이제 그런 시기인 거죠. 이 속죄일은 굉장히 어둡다면 반면에 이 장막절은 굉장히 즐거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축제의 날인 거죠. 뭐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막들을 뭐 이렇게 텐트를 세워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거기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도 중간중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일곱 가지 절기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농사를 짓는 데에 도움이 되라고 주신 절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 그리고 이 죄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드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시죠. 이 유대의 어떤 그 절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하면 예수님과 어떤 단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렇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라고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는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를 그에게로 보내리니. 그 다음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어디론가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죠, 결국엔. 그러나 그 언젠가 나중에 이것을 깨달을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남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어디로 가시는 거야? 가시는 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인지 아십니까? 다른 책들은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 사도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근데 여기는 그 설명이 잘 있지 않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죠. 그 말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쓰는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감추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자세하게 읽어 보시면요, 전반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딘가로 가신다라고 얘기했고요.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히브리서는요, 다른 책에서 등장하지 않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하는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이죠. 그렇죠? 그러면 유다의 자손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제사장 직분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레위 지파가 되고요. 특별히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레위 자손이 아니죠. 유다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어떤 혈통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시지만 그 왕의 역할뿐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요? 멜기세덱.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어디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그 아들들을 낳기 전에 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 와서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살렘 왕인 멜기세덱에게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장면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레위 지파보다 위에 있는 아브라함이 드려진 헌물을 드린 그 대상이 멜기세덱이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이 지파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끼워 맞추기처럼 설명하는 거라 생각될 수 있는데요. 시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코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해 준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인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가운데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시는 메시아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요? 하늘 성소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양을 잡고 했던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의 어떤 그 모델로서 성소의 그 사역이 그려졌는데 이제는 그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성소가 보다 더 뛰어난 원래에 있던 하늘 성소에서 그 원형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그 성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은요. 이 성소의 모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원형이 아니라 하늘에 원래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성소의 제도를 보게 되면 이것이 단순하게 그 죄의 대속을
대속이 양을 잡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죠. 양을 잡으면 그 양을 잡은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의 그 뿔에 바르기도 하고요. 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막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속죄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드렸던 그 모든 그 죄의 문제들을,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죄의 용서보다 더 큰 목적이 그날 행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은요, 대제사장이 잡은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그 물질적으로 보게 되면 공간을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6장에 얘기할 때에 의에 대하라 함을 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표현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딘가 가셔서 나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고요. 히브리서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성소의 그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보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소에 들어가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소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가 단순하게 어떤 그 농사를 짓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있는지에 대한 그 로드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도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성소에 들어갈 일은 이스라엘의 그 절기 가운데 언제만 있는 거예요? 네, 대속죄일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그 장면을 침례 요한이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뭘로 보이는 겁니까? 양으로 보이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아주 간략하게 더 설명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희생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이 무슨 절기가 시작됩니까?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이 무교절은 희생을 통해서
삶이 시작되었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교절 다음에 요제절은 뭐냐면 첫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동안에 첫 안식일이 요제절인데 이날은 첫 수확되는 것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그 수확에 대한 감사. 금, 토, 일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첫 번째 열매가 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묘사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쉼, 부활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요제절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이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내렸는데 이 성령이 뭐에 대한 성령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성경 보게 되면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하게 세우시는 어떤 그 직분이 있는데요. 그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이 직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 주신 그 결과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시게 되었고 그 성령을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것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역할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그리고 오순절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남겨진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속절이 있고요. 장막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대속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만인에게 알려주는 절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이 대속절은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본 이 지구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징조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기독교는요. 종말을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그 원동력으로서 전도도 하고 또 뭐 선교사로 가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제는요. 기독교인들이 항상 그 마지막을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롱을 받고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요.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학자들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지구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는 지구 종말 시나리오 이렇게 치시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화산 폭발이 있죠. 이 화산이 폭발하면 정말 아주 순식간에 그 일대가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백두산에 화산이 언제 털릴지 모른다라고 해서 막 위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일본에 지금 또 문제죠. 후지산이 또 언제
뭐 후지산 주변에 있는 화산들도 뭐 이렇게 막 뭐 연기가 나오고 막 할 때마다 이제 막 다들 막 어떤 그 굉장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뉴스로서 볼 수가 있어요. 또 뭐 소행성이 충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의 활동 변화, 갑자기 태양이 이렇게 그 기능을 이렇게 되면 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 그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핵 전쟁. 이미 이 전 세계에 갖고 있는 그 핵은 지구를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전염병의 대유행. 우리가 이미 한번 팬데믹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의 위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와 환경 붕괴. 그래서 이 전염병과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동토층, 그러니까 영구 동토층, 그 북극에 있는 녹지 않는 그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예전에 겪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세균들이 그 안에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확산되면서 큰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 지금 그걸 좀 다르지만은 홍역 이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끝난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지금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자녀 세대들한테 굉장히 조심하라고 경고를 좀 주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그것을 위한, 만약에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배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걱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주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찾아보니까 이미 학자들이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징조들이, 이야기들이, 이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자,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남은 절기가 이제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하나는 대속절과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아파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인데요. 특이한 점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보통 아파트와는 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베란다의 모습이 이렇게 보통 아파트 하면 다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짓지 않습니까? 근데 베란다의 모습이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예요.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지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때에는 텐트를 칩니다. 근데 그 텐트를 칠 때에 반드시 그 텐트의 구멍으로 별이 보여야 돼요. 근데 같은 베란다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하늘을 자세히 볼 수 그러니까 그 텐트의 구멍으로 별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볼 수 있게끔 이 베란다를 서로 이렇게 겹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막절은요, 다른 절기와는 좀 다릅니다. 그날은요, 대속죄일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날은 장막절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되는 그런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날 과거 자신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광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광야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그들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절기 가운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는 구원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 시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셨다.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구원받는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날의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 장막절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그 절기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씩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소 하나씩 하나씩 그 절기의 주인공이 되셨고요. 직접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속에 뛰어들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절기의 마지막은 대속죄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은 대속죄일은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뭐 하는 날이었어요? 괴롭게 하는 날이었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써 그분의 나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뛰어드셨어요. 그 목적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노력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의 의미를 살펴보시고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혜가 오늘 안식일을 준비하는 우리 마운틴뷰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